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방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가 호렙산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릴 적에 민수기 9조를 말씀드렸습니다. 9조가 1장 서론에서 이 40년 11월 1일 장소 어디냐? 모압 땅입니다. 자, 이것이 1장
1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언제냐?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이야기해.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아모리의 왕 시혼과 아모리족 속의 헤스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4절이네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장소와 시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다시 이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가 모압 땅, 그리고 언제 이 시혼과 옥을 물리친 후, 시혼과 옥을 물리친 후, 장소는 모압 땅이고, 이것이 자 3장 29절 나오죠.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죠. 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이 장소예요. 이 장소.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도를. (137쪽) 지도를 볼까요? 137쪽. 자, 137쪽 보시면 모압 평지에 보면은 벳볼이 나오죠. 벳볼. 이게 왜 벳볼이냐? 이 동네가 바알볼 섬기는 동네야. 베특하는 게 집이거든요. 볼의 집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3절에 보면 바알볼이 나온 바알볼. 4장 3절에 보니까 바알볼. 이쪽 지역은 볼이라는 이름이 지금 벳볼 나오죠. 이 장소가 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같은 장소. 그래서 내용이 1장에서 시작해서 3장 29절 마지막 절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 같은 장소다. 시간도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바로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말씀했듯이 바로 그 앞에 2장 3장에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요단 동편을 자기들이 정복하고 그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는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분배하는 내용까지요. 그래서 장소로 보면은 요 전체가 이렇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여기. 그리고 이 안에서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했고 그 다음에 이 최근의 일까지 회고한 최근에 지금 이 청중들이 듣는 이때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던 그 이야기를 했죠. 최근의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야. 얼마 전에 일어났더니 거기까지를 지금 다 했습니다. 1세대, 2세대, 1세대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사실상은 이 모압 땅에 와서 이 요단 동편 전쟁에 참여한 2세대 이 사람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난다. 장소적으로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말씀하기 시작한 데서 그 다음에 3장 29절에 벳볼이 모압 땅 이 장소거든요. 이 장소를 가리키니까
여기에서 그때에 이 모세가 말씀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은 장소 거의 같은 시간이니까 이때 말을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하기를 이 신명기가 1장에서 3장으로 해가지고 장소에서 하나의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구조가 딱 보이죠.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장소 면에서 한 단락이 지어집니다. 근데 오늘 4장은 보면 갑자기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갑자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5절도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에도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 자, 갑자기 이제 규례와 법도를 강조합니다. 규례와 법도.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냐? 사실상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또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율법.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규례가 뭐고 법도가 뭐고 율법이 뭐고 이런 걸 세부적으로 구별하는데, 사실상은 우리 어제 봤잖아요. 토라 하는 거. 율법이 토라잖아요. 토라. 이게 법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법 이야기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도 다 여기 율법 안에 들어있잖아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그 모세 오경을 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 있는 부분이 오히려 소수죠. 십계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법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부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율법만 보다 교훈이라는 말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이게 대체로는 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규례, 법도, 율법, 명령 뭐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구별하기 어렵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말씀. 자, 왜 갑자기 이걸 강조하느냐? 자, 여기서 또 이와 말씀과 더불어서 이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이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5절도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마찬가지야.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함이라. 그러니까는 이제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구조를 나눌 적에 일단 장소 면에서는 이렇게 딱 구별이 되었습니다만은 1장에서 4장 43절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의 설교가 3개가 들어있다. 3개의 모세의 설교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에 한번 볼까요? 매일 성경에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이 구조를 나오죠. 17절에 보세요. 1장 1절 4장 43절까지 요거를 첫째 설교로 봅니다. 요거는 다 학자들마다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4장 44절부터 여기는 2장 28장 68절까지 되는데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도 학자들 따라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이것을 첫 번째 설교로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은 다 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왜 여기서 갑자기 율법을 강조하느냐, 율법을 그냥 이것은 이제 바로 눈앞에 임박하잖아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게 되려 그러면은 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은요, 아주 이 짧은 시간이고 임팩트가 강한 시간이에요. 모세의 생애로 봐도 지금 이게 4월 40년 11일이잖아요. 죽기 직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40년 한 12월경에 모세가 죽었다. 40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41년째에 41년 1월 달에 이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건너가는 게 1월 달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6월절을 지내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이게 전부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 말씀, 모세의 이 죽음 직전에 지금 선포한 말씀이에요. 직전에 선포한 말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이제 너희가 곧 들어가게 된다. 곧 들어간다. 지금 한두 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이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해요. 땅이 중요한 것이라 이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들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가듯이 이 내용이 4장이 좀 길게 나오는데요. 이 핵심 이 포커스를 놓치지 말고 봐야 돼요. 자, 갑자기 왜 율법이 나오는가? 자, 이제 눈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사는 법이 바로 이 율법인데 이 법은 언제 받았느냐? 처음에 받은 것이 40년, 한 38년 전, 39년 전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조상들이 받았던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9절 이하에 보면은 호렙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기원이 언제? 하나님께서 직접 호렙산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너희도 바르게 깨닫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그 땅에 오랫동안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땅을 정복해도 곧 거기서 쫓겨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전체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보면 뒤죽박죽이 돼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자, 1절입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과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는 그러면은 그것을 땅에 차지해야 한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쟁을 연습을 하거나 좋은 무기를 가지거나 국방력을 증가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놀랍게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뭐예요? 완전히 우리의 상식과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니플라우스예요. 니플라우스.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힘을 길러야 되고 군사력을 길러야 되고 국방을 길려가 쓰고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일체 없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원인과 결과가 상식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 원인과 결과와 다르잖아요. 통용되지 않잖아요. 열심히 힘을 기르고 군사들을 많이 모집하고 훈련을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면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니플라우스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살가. 너에게 주시는 땅에다가 그것을 얻게 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이해가 안 돼. 아니 군사력을 길러야 되지. 그런데 뭐 율법만 준행한다고 어떻게 그 땅을 얻을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추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 어리석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니플라웃이에요. 니플라웃.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여기에 내 판단을 가면 절대로 이거 순종할 수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순종할 수 있지. 이치를 따지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모든 이런 부분들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이런 부분들은 이 세상의 규범적인 그런 이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역사 이야기가 별 다를 바 없어요. 영토를 확장하고 왕들 이야기 뭐 전부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성경이 다른 것은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을 지키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이거는 절대적으로 네 생각을 넣어가지고 더하거나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거나 하지 마라. 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이거는요 모세의 법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그 원리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일관되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해서는 안 돼. 가감해서는. 그 말은요 그만큼 사람들은 여기다 가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넣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빼버리고 어떤 것은 이해되지 않고 믿음으로 정작 따라야 되는 것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그런 짓이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나타난 저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교훈들이요. 얼마나 유럽을 팽배한지 몰라요. 그게 미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역사적 예수. 참 듣기 좋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이다. 근데 내용은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기적적인 것 이런 요소들은 다 빼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삶에 있어 가지고 이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만 예수의 실상으로 보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거기에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우리가 20세기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빈민들을 구하고 이 음악가이며 실학자이며 의사며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누가 이 슈바이처의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헌신적이고 삶을 행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모든 것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슈바이처를 어떻게 알아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아는 교과서. 밀림의 성자, 헌신적으로 그 유럽의 문명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치료하고 거기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거기에다가 머리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음악가로서도 유명한 음악가예요. 의사로도. 아니, 의사 하나 되긴 것도 힘든데 음악가에다가 신학자예요. 아마 그에게 가장 주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천재지만 제일 주된 것이 신학일 거예요. 신학. 그런데 그 신학이 어떤 신학? 바로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크면 클수록 진리에서는 멀은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성경이 가감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니폴라우트 영역, 기적적인 영역을 다 빼내요. 다 빼.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있어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안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을 잡고 너희가 믿을 만하고 이치에 합당한 것은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다. 자, 이 바알볼 사건을 우리가 이걸 지금 민수기를 모르면은 이 신명기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이걸 지금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보니까는 야, 내가 민수기가 너무 약하구나. 그걸 절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장소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요단 건너편 모압 땅. 곧 여기서 건너가면 여리고 땅으로 갈 수 있는 요단 동편에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도착한 거예요. 이 40년, 지금 현재가 40년 11월이잖아요. 1장 2절 나왔죠.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죠. 정확하게 날짜가 나왔죠. 그러면은 모압 땅에 언제 도착했느냐? 정확한 날짜를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40년에 도착해서, 자, 아론이 죽은 것이 어디냐? 아론이 죽은 것이 모압이 아니에요.
40년 5월이에요. 5월인데 어디냐? 그럼 가데스 근처,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에서 죽었어. 호르산에 죽었어. 그런데 과거 1세대 조상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장소예요. 불순종했다가 광야 38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고 다시 여기 와서 여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마 아론의 누인 미리암도 여기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요, 40년에 모세까지 죽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모세는 살아있잖아요. 11월 달인가. 그런데 내가 가자는 40년 12월경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40년에 미리암이 한 125세 정도, 아론은 123세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다음에 모세가 120세예요. 이 삼남매가 하나님께서 이들은 여기까지 한계를 지는데,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최소한 이 5월 달까지는, 날짜가 딴 데 잘 안 나오니까는 기준을 삼을 수 없어. 5월 달까지는 모압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5월 이후 현재 지금 11월 달에 모압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언제 도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제가 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는 이 신명기를 전공했는 합동신학교의 성주진 교수로 있어. 책을 내가 이래 여러 개를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제대로 공부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 성경을 확인을 못했는데 3개월 있었다. 3개월. 모압 땅에 3개월 있었어. 자, 모압 땅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고요, 여기서 호르산에서 나와가지고 에돔을 지나고 그 다음에 모압을 지나가지고 여기 지금 돌아와 있거든요. 모압 땅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5월달, 6월달, 7월달 뭐 그것도 이거 바로 이 길을 안 줘가지고 삥 돌러가 왔으니까는 여기서 한 몇 개월 더 지났을 거예요. 한 6, 7, 8, 한 뭐 서너 달이 지났는지 자간 이 모압에 3개월 동안 있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뭔가 뭐죠? 첫째, 여기 딱 돌아오니까는 이제 모압 땅에 돌아가지고 도착하니까는 이 땅에 모압 지역의 다른 부분에 있던 그 시혼,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막으면서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이와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압 땅에 와서 일단 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안 나오니까 잘 알 수 없는데, 이게 전부 다 언제 40년 5월 이후로 그 다음에 40년 11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민수기 보면은 요 내용이 민수기 21장이 나옵니다. 요 내용이 민수기 21장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은, 여러분 유명한 그 나오죠. 발람과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다음에 선지자인 부올의 그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땅 여기에 진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치면서 전쟁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땅에 있는 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가지고 이제 다음 차례는 자기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 왕에게 우리는 절대 당신들을 손대지 않는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작정하고 있잖아요. 단지 그들이 여기에 머물다가 이제 자기들은 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런 다 실패를 했죠.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이라. 아니 모압 땅은 롯의 후손인데, 이거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미디안 사람이 나오냐? 미디안이 누구냐 그러면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이야. 넷째 아들. 엄밀히 따지면 이들도 동족이야. 전부 다 롯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같은 동족이야. 그러니까는 모압 땅에 롯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미디안의 후손들도 같이 동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족이 뭐 딱 이런 경계를 놓고 사는 게 아니니까는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고 미디안 족속도, 이 미디안이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딱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후손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자가 이 전쟁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이 모압의 이 그모스 신을 쓴 그모스, 이 신을 섬기는데 여기에 부속해가지고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바알볼에 행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장소가 바알볼이에요. 바알볼. 우리 앞에서 나왔죠. 3장에서 벳볼이라고 벳볼 나왔죠. 같은 장소입니다. 벳볼, 바알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모압의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여기 그모스 신전인데, 이 신전에서 그들이 제사인데, 여기 제사는 거기 신전에 여인들이 신전 창기라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성적으로 거기서 서로 연합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이 종교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그 하다 보니 그리 여기에 동참을 했는 거야. 여기에 동참했는 거야. 누구냐?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이 조상들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노하고, 그러니까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마침 거기에 이 미디안 여자를 가지고 있는 그 시몬 지파인가 그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 텐트 안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그들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연병이 돌아서 연병이 나와요. 연병으로 24,000명인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자 비느하스가 이 미디안 여자와 유다의 남자를 죽인 후에 연병이 거쳤다. 그때 모세가 말한 거예요. 비느하스의 행위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행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모세도 대단하고 이러지만요, 아론이 대단해요. 우리가 아론이 그 한 건데, 아론의 아들이 엘라살이고 그 제사장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느하스 손자까지 최소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은 이름 없잖아요. 이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나. 그 사건. 그러니까는 이 모압 땅에 3개월 있으면서 있었던 게 전쟁이
두 개가 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건도 미디안과 나중에 전쟁을 해요. 그것이 민수기 30장이에요. 민수기 30장에서 이 미디안을 다 전멸시키면서 다 죽여버렸다. 다 전쟁에서 승리. 그러니까는 민수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요단 동편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전쟁을 3개나 했어. 큰 전쟁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에 알려질 이 큰 전쟁이에요. 이 강한 나라를 쳐서 이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모압 땅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0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 미디안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연합했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비나스가 나서서 그 연병이 이제 끊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 모압 땅에 사는 이 미디안 족속의 원수를, 그러면서 각 지파 가운데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이 전쟁에 나갑니다.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그런데 놀라운 전쟁이에요. 자, 8절 봅니다. 8절. 그 죽인 자의 미디안의 5왕을 죽였다. 4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 미디안에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 미디안에, 이 모압 땅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 다 죽였어. 남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의 왕 5왕을 죽였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부족 국가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어. 고대에 뭐 국가가 제대로 없으니까 5왕이 있었고, 미디안 왕들은 그 이름이 누구냐?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호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발람이 있었죠. 발람 선지자. 그 발람도 이때 같이 죽습니다. 아주. 그래서 민수기 31장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 그런데 놀랍게도 참 우리가 들으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완전 정복하거든요. 완전 정복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전쟁에서 피해를 받는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 한 사람.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 이게 여호와의 전쟁. 이거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들은 다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따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니폴라옷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단지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면 경험할 수 있는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자,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저는 이 2개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도 나중에 이 탈취물 나오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다 남자들은 다 전멸시키고, 이게 바로 헤렘이에요. 헤렘.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아무도 다치지도 않았어요. 자, 이 세 개, 막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뜻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전부 어디에? 가나안 동편에서 있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의 지도하에, 모세가 지도하는 때 있을 때. 자, 모세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요단 동편에서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미
이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장차 그 후손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의 정복을 미리 맛본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미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의 승리를 이미 맛보았는 거예요. 이미 맛보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저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이 전쟁이 큰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이 거인족들, 그리고 이 모압의 5 왕들과 이 무리들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3개월 동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가나안 동편 사건을 소홀하게 보고 요단강 건너가서 그 사건을 대단하게 보는데, 그 이전에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들어가서 승리할 것을 모세는 미리 맛보았고, 뿐만 아니라 이 동력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게 됐죠. 이 믿음이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 내용이죠. 그래서 바알볼의 이 부속한 사람은 다 죽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살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자,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에 가감해서 안 된다. 내 생각을 못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 규례와 법도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이것이 너희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승리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너희 힘이나 너희 이 무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서 기업으로 따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자, 아주 중요한 말은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 민족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산에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자, 큰 나라 이야기가 3번에 걸쳐 나옵니다. 큰 나라 이야기. 이스라엘은 큰 나라다. 큰 나라가 된다. 어떻게 했을 때 큰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킬 적에 고이 가도르 하면요 늘 크다 위대하다 뭐 이럴 때 가도르 고이 하면 민족 나라 네이션 나는 고이 가도르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이 가도르다. 이스라엘이 고이 가도르가 되는 것은 인구가 많거나 땅이 넓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 그 율법대로 살아갈 적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열방이지 열방 모든 민족들이
그걸 보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이다. 자, 너희가 여러 민족 앞에서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규례와 법도예요. 규례와 법도.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의 지혜고 이스라엘의 지식입니다. 지혜는 호크마, 지식은 비나. 여러 민족 앞에, 열방 앞에서 그 법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지혜고 지식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야, 그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왜? 그들이 여호와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 규례와 법도가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산에 가까이 큰 나라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되는가.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까지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냐. 자,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율법은 공의로운 거예요. 체데크, 공의로운 거야. 세상 나라 어떤 법보다도 더 공의로운 거야. 그러니까는 이 고위 가도로는 큰 민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적에 그 율법을 순종하고 그 율법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 율법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진 나라가 고위 가도로요. 여러분 여기 세 번에 걸쳐서 큰 나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가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큰 나라는 창세기 12장.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이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고이 가도로예요. 장차 너가 큰 민족인데 이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자 3절에 보면은 복이 되는 나라예요. 복이 되는 나라인데 그것이 뭐냐?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 이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이 큰 나라 된 고위 가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선교적인 의미를 가진 선교. 이게 선교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지는 그 율법의 내용과 그들이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고위 가도를 만들고 이 고위 가도로는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장차 가나안 1세대들 이 사람들을 앞에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지금부터 400,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 여기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강조합니다. 고위 가도를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앞에서 봐서 아말렉 족속을 그 아말렉의 왕 그 이 시혼과 바산의 왕 그 옥 이 두 나라가 다 아말렉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렇게 성경은 두고 반복하면서 크게 보도하고 있는 것. 그것도 창세기 4장 15절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말씀. 너희가 장차 4대 만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가 넘쳐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에게 주지 않지만 장차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넘쳐날 적에 그때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지금 보세요.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 말씀했던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가 되어서 지금 먼저 1차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바산과 헤스본에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디안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차 큰 나라가 되는데, 고위 가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이 지금 눈앞에 성취가 되는 임박한 때가 왔다. 하나님은 이게 너무너무 강조가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단지 하나님만이 지금 이렇게 강조해요. 모세도 몰라요. 모세도 지금 말은 하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사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이야기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4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취되어가는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놀라운 이 경륜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적에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언약과 성취라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주권에 속해 있는 언약.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언약의 책이다 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언약의 주 하나님, 언약. (248절)